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은사 중에서 8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생각해 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참 중요한 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라도 이렇게 누가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죠. 이런 지혜는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 때에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순간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그냥 고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아주 내려야 될 때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첫 번째 들어주신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력을 가져다 주시는 게 지혜의 은사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 그거를 꼭 구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님의 지혜를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이 임할 만한 영적인 그런 스테러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치원생들한테 대학교 무슨 철학 얘기를 좀 해봐야 그 유치원생이 이해를 못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참 이렇게 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은 그걸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이나 또 담임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아시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상담을 요청해서 한번 그런 시츄에이션을 얘기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혜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에도 그런 예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조언자로 이렇게 두었잖아요. 그 이유가 왕들이 그런 지혜를 직접 받기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그런 지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꼭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지식의 은사예요. 근데 이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에 좀 차이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그 순간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 지혜의 은사인데,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받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세상에서 학교 다녀서 공부하는 지식, 그런 것도 지식이지만 그런 지식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의 내용이다.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지식의 은사가 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받게 되는 것을 지식의 은사. 제가 이제 좀 사례를 설명할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거기까지.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를 택하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자들이죠. 신명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을 때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 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만 얼마든지 이 성경을 볼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하고는 다르죠. 자, 역대하 11장 10절부터 잠깐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여기까지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하나님한테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죠.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구하니까 맨 끝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죠?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에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이게 부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거기에 더하면은 정말 금상첨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되면은 정말 이 지혜와 지식이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공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서 나중에 큰일이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게 더 막 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걸 받게 될 때에 늘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받게 되었을 때에 타락하게 됐죠.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나라들이 처음엔 다 부흥하나 나중에 그 부 때문에 타락하게 되니까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으로는 아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많이 보죠. 지금 한국도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한국이요. 정말 한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독교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자 지금은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 부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없으면은 오히려 기도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근데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하니까는 부를 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를 그렇게 누리는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이요. 그래서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한국의 철야 기도회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은 참 축복이 부와 이 세상의 재물, 존영이 다 오지요. 그러나 그거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늘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의 자세를 지켜나가므로 그 부와 그 재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와 지식은 정말 그 지혜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축복으로도 통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식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지. 이건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이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은사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지식의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런 지식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거 지식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은사도 임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막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은사는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식의 은사를 공부하는데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여러분들 요셉의 얘기 잘 알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여기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거, 이것이 지식이에요.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에 그걸 해석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에요. 그 밑에 다니엘 보죠. 다니엘 때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해주면 니네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말도 안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이며 그 꿈의 뜻이 어떻다고 네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너희가 선지자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수많은 그런 선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나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 왕이시여, 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니넨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이거 다 죽여라. 그랬어요, 선견자를. 그때에 다니엘이 그 왕에게 말하죠. 내가 알게 하겠노라. 그러고서는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지식이에요. 이거는 지혜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그죠? 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말도 해주기 전에 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걸 해석하게 해주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쭉 얘기를 해주면서 왕이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딱 그래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과 첫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시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얼마나 놀랬으면요,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인 바벨론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네 식민지, 자기네 속국에서 잡혀온 포로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인데 그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절을 다하는 거예요. 왜?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려와서 절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식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실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면 분명한 것이요, 사람들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고 나서는 해석까지 알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예, 그러고서는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실제의 인물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실제의 인물이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다니엘, 이런 예가 또 엘리사에게도,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정말 엘리야의 그 겉옷을 받자 막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사를,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싹 치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도 쫙 하니까 쫙 갈라지고, 막 그냥 갑절로 영감이 나타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런 지식의 은사가 엘리사에게도 많이 임해가지고 그 왕을 이렇게 지도한 예가 이거 왕하 6장 9절 하나만 제가 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문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오나이다. 그 적군인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올 거니까 왕이시여 거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엘리사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미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알고서 왕에게 기별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신나겠죠. 예.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그 다음에 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 잘 알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숨겼더니, 자, 베드로가 가로되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는 거 베드로가 못 봤단 말이죠. 못 봤는데 그거를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임했던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깊은 데에 고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했던 것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번 거기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갔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혼하고 이제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쭉 스토리가 있는데 29절 말씀만 읽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놀란 거죠. 이 주님에게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처음 만나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지식의 은사가 근데 매번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은사는요 항상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맨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딱 알려주시죠. 경건한 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경우에. 지식의 은사도 아니 하나님이 아는 걸 다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고 그 필요할 때에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위로가 되거나 또는 권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임했던 지식의 은사가 제가 은혜 받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두세 시간을 막 울면서 기도한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앞에 현수막이 지나가게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온 성경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저에게 막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를 잘 안 믿었었거든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눈으로 본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걸 내가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 사건으로 저에게 막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인간의 지식이었는데 그 성경을 읽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하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으로 임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났는데, 제가 느낌이 가만히 그 기도실에 있는데 저 높은 산 위에 제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길을 보여주시고, 이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저에게 임했던 그런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왜 몰랐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지식의 은사가 정말 영적으로 임할 때에 모세가 막 갈르는 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은 것도 알고 있었죠. 지식으로 얼마든지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 지식의 은사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식으로만,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식의 은사가 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믿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리얼, 아주 실제, 그걸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지식의 은사의 큰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헤이워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루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날 밤 그분이 그 24팩 맥주를 박스를 이렇게 들고, 브랜드까지 보여요. 무슨 밀러를 들고 이러고서 들어가는 모습이 제 기도 중에 환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변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어제 저녁에 혹시 밀러 24팩 들고 들어가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서 사관님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그 술을 안 먹기로 약속을 해놓고 다시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24팩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밀러라는 그 브랜드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우리 구세군 ARC까지 졸업하시고 아주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사셔요. 근데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전혀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게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임하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존재감, 하나님의 그런 실제,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fear of the Lord,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경외함을 갖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그걸 말해주기 전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중에 가장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로다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다니엘을 총리 대신을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은 이렇게 전도를 하실 때나 또는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적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어떤 자매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분에 있었던 가정의 스테러스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막 이혼의 위기에 있고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도를 받다가 깜짝 놀란 것 같아. 그 기도를 받다가 그냥 울음이 터지고 막 통해가 터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안수기도를 안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사정을 보여주시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도의 하심의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은사는 굉장히 유익하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며 큰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의 은사가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라는데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잔 말이에요. 잠언서 2장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2장에 내 아들아,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먼저 이 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근데 받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 암송 구절 외웠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는 거 참 중요하지만 읽고 나서는 꼭 매주일 한 구절이라도 또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말씀은 그걸 외우 버릇하세요. 이게 외우시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테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지식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도 좀 알아야 되죠. 세상에 살아야 되니. 그러나 시간적으로 배분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천국에 두고, 그리고 지식을 불러구하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식을 갖다가 아주 그냥 소리쳐서 부르다는 건 소리치는 거죠.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뭐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비유가 참 재밌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날 이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대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거의 상징이 은인데, 그 가장 귀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식을 구하라고, 감추인 보배. 누가 우리 교회 뒷뜰에 100만 불을 뭐 누가 묻어놨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 가서 안 캐겠냔 말이야. 그냥 가서 그냥 콘크리트까지 막 깨면서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캐낼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은 근데 그 $1,000,000보다 더 큰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저께 이 말씀을 제가 그냥 간구하면서 그냥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면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참 쉽고요.
정말 이렇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이 나한테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시험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동력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잠언서 오늘 한번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러면 10절 같이 했습니다. 그 밑에 같이 했습니다.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냄을 받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save라는 단어를 써요. 12절에 보면 to deliver thee from the way of the evil man. NIV에는 save라는 단어를 쓰고 킹 제임스 버전 deliver라는, 이 deliver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역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세상이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전부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게 되면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시죠. 근데 이렇게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제사장의 신분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는 제사장의 직분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읽는데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만 읽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으로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신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가라사대, 이건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한 것인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올 것이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자기 지식은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며.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이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서 이 목자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터스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제사장이요, 다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어떤 사람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 목자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식과 명철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지게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율법사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받은 자들인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말씀을 받았으나 자기네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율법사들이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말씀은 많이 알지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으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명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지 않고 동일한 얘기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의 은사에 대해 생각하면 첫 번째, 지식의 은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식의 은사는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은사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에 너희가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구하듯이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